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던 시기다라고 해도 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모두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지난 반년이기도 합니다. 참 그 반년 동안 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리고 참 교회에서의 어떤 확진자들 때문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는지, 가만히 계시는지 참 알 바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막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요. 남은 반년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교회 직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0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교회 속에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성도들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른 신앙, 또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은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교회 일꾼은 균형 잡혀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온전한 지도력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물질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훈련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지난주에 금연과 금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교회 일꾼들에게 우리가 주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주문하는 것보다 앞서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신앙적인 삶이 되고 살아가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결론적인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긴 이야기였는데요. 이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아이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을 말할 때 신령한 자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좋지 않은, 더 못한 분들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생활이 곧바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일꾼이다라고 하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3장 1절은 참 우리를 뼈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이 오랜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차원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젖만 먹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뼈아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성숙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의 마음일진데 위대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안 됐나 봐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짧은 3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작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과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뼈아픈 이야기.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지내고 있다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세상, 교회, 책임지는 교회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출생,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갖고 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이죠.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제 교구에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젊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은 얼굴에 있는 골,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녹아내리니까 얼굴에 이 근육들이 밑으로 처지는 거죠.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만났을 때에도 여러 번의 이 치료, 수술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신방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아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벌써 얼굴에 눈물이 가득 차요. 가득 차요. 참 원하지 않는 비극입니다. 근데 이런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적으로 비극입니다. 비극.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필요합니다. 이 덕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일꾼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꿈꾸고 세우고자 섬기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금식한다거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장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이곳에 부임한 지 이제 8년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어서 성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의 가르침은 타당한 것이 되었을 거예요. 타당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의 그동안의 가르침은 시간 낭비이고 정말 무의미한 거죠. 무익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 생활도 필요하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구절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겠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이 은사들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의 은사,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 사랑이 없는 통변의 은사, 사랑이 없는 치유의 은사, 사랑이 없는 어떤 은사는 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꽹과리 같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모이면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당이 있고 날마다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모일 때마다 그러면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진절머리가 나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몇 곳의 교회를 사역해 왔잖아요. 사역해 오던 교회를 보면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참 잘 지내왔던 시절이 있지만 중간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10년, 15년 이렇게 된 교회도 있었고요. 은사가 아무리 있다고 나는 이런 은사, 나는 이런 은사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 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사랑을 그 어떤 말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이 아니면 삶이 아니면 우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다르죠. 판단력,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되죠? 누가 옆에 있어야 되죠? 네. 항상 옆에 있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엄마, 아빠라고 하긴 하는데 보호자라고 하죠. 보호자. 왜 보호자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아직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보호자, 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호자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규칙을 정해줘요.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규칙을 정해줍니다. 이런 생활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교리와 규칙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요. 뭐 앞에서 목회자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강요를 받아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목회자나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이런 암묵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뒤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뭘 주죠? 자유를 주잖아요. 지금도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교회의 교리, 교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자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돌보고 도와야 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먼저 된 성도들의 암묵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런 성장하고 성숙한 이들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이처럼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장이 항상 여러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죠?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사춘기가 그렇게 일찍 오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그래도 목회자 자녀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여자 아이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춘기 성장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갈등과 고통의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를 겪지 않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어느 정도의 이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갈등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을 직면하고 맞서야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갈등과 고통에 직면하거나 맞서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간섭을 해요.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갈등할 수 있도록. 근데 부모들이 가로막고 내가 다 해줄게, 뭐가 필요해, 뭐 어때, 다 해버리고 나면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어떻게 크냐? 모든 일 사사건건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찾아요.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마마보이. 마마보이. 언제까지나 마마보이 키울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부모하고도 이별해야 되잖아요. 그때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찾을 사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이유도 있겠고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해요.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켜봐주고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고통 중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돌보고 도와주어야 돼요. 그렇게 어느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한 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될 10가지 신앙적인 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로써 내가 배우고 익혀서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물질로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대요. 지갑이. 맨 처음에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갑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씁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건 너무나 아낀다는 거죠. 너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로 협력한다라는 것.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갑을 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놓을까요? 그냥 예전에 생활했던 것처럼 그냥 생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고 교회를 위해 사용해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보고 교회를 위해서 써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죠. 부딪혀 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의 실망감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지갑이 회개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만족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갑 닫는 일이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지갑 닫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쓸 때 지갑 닫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가 항상 섬김을 받는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뒤에 저희 딸들 빼고는 다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항상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지 변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양육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목사님 하고 섬겨주시는 거죠. 때로는 맛있는 거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비 쓰라고 돈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도 섬김을 받다 보니까 그 자리가 마땅한 자리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오히려 쓰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든지 물론 여기 안에서는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분들 제가 먼저 밥 사주고 제가 먼저 차 사주고 제가 먼저 돈을 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칫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두운 마음이 제가 내놓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히지 않으면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금연과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전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흡연과 음주, 그냥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게 한꺼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거죠. 금주, 금연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해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가면 금연 패치도 주고 또 도시 보니까 6개월 이상 금연하게 되면 검사해가지고 포상금도 주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조치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힘있고 도움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고쳐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벌써 그 생각한 것 자체가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부딪혀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사람인가? 나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온전한 지도력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 됨됨이를 잘 갖춘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예배의 성공자인가?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가? 훈련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끊임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시작되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희 막내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자가진단 앱에 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서 보내야 돼요.
이걸 체크해서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진단 검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해서 보내야 돼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교육 당국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판단력,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 와도 되는지, 학교에 오면 안 되는지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이들 중에 이런 검진이 부족해가지고 혹여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인데 학교에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불안의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영적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항상 교회에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안심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작지만 강한 교회, 본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와 성도로 꼭 일어서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님 닮아가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우리 명덕교회, 명덕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